할렐루야. 9월 14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런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키는데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이 세상 가운데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한 가족을 이제 이주시키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사람의 그런 역사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역사가 얼마나 스케일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크게 펼쳐지고 있는데 실적인 그런 성경의 그런 그 내용은 사람의 그런 감정이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되어져 있고 사람 사이에서 있는 그런 반목의 그런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펼치실 때에도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한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펼치실 때 사람의 그런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다려 주시고 또 그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가운데 사람의 영역,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준비되는 그런 그 내용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마음이 잘 준비가 되어서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고, 이제 형들과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그런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할 그런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의 그런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형들이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갖게 되고 그들 또한 변화된 그런 성품 가운데서 새로운 그런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뭐 자세하다고 볼 수 없지만 성경의 그런 역사는 굉장히 축약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는 한 장당 최소한 50년의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50년의 그런 역사가 한 인생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한 가족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보실 때 이 지구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 50년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내용이 축약적으로 기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그런 역사들 가운데서도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 마음의 그런 변화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그 변화되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 속에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런 그 내용은 유다가 총리인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그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높이는 그런 가운데 이제 유다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 동생인 그런 베냐민의 그런 그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다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베냐민을 편애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특별히 형들은 이 베냐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에 집중되어서 지금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앞에 있는 요셉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길을 쫑긋 세우고서 지금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베냐민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요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제 베냐민을 언급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이 문제를 만든 것이죠.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버지는 반대했고 이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형들은 양식을 사오라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 베냐민의 문제를 가지고 딜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입니까? 27절에서 다시 한번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계속 마음속에 궁금하고 또 언급하여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가 어머니가 낳은 자식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로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본인도 사랑했고 베냐민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지금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의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가 나선 것입니다. 31절.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린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게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정확히 32절에서 이제 유다가 자기의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려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나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인은 살 텐데 베냐민을 위해서 정확히 그가 나선 것입니다. 33절.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그런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유다는 지금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그런 그 모습이죠. 유다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사람이며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형제 중에서 유다는 전체 형제를 대표해서 아버지의 그런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이렇게 유다의 그런 탄원으로 마치게 되지만 45장을 펼치면 그때 요셉이 울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울음보를 크게
터뜨리게 됩니다. 엉엉 울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내가 지금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요셉입니다. 내가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형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을 다 은폐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요셉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넘어갔는데, 야곱의 말하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요셉은 나가서 죽은 사람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데, 바로 그 당사자가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의 마음은 벌써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형들도 변했구나,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렸는데 동생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동생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탄원하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형들은 다 이제 하나가 되었고 형제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섭게 하려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줍니다. 형들은 나를 팔아서 걱정이 되겠지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형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펼치는 것입니다.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 감정의 문제, 마음이 서로 상했던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유다와 형제들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런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이제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와 마음이 상한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했는데, 성경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이 상한 문제, 화해의 그런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때 중요하다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서도 마음이 다친 문제, 서로 마음이 상한 문제가 있으면 항상 화해해서 그 화해를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얽혀있는 그런 관계,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는 문제, 주님이 주신 그런 사랑 가운데서 화해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진전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로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박진영 목자님, 이희원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강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두 번째 기둥은 제자 훈련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다. 보고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가정교회 두 번째 기둥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많고 섬김과 헌신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고 또 섬김과 헌신을 보고 배우는 그런 가운데 목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전 우주적으로 스케일을 펼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변화된 그런 모습,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깊게 관여하시는 그런 가운데 화해의 물꼬를 터주시고 마음이 상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놀라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우리의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기엔 너무도 부족하지만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는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성품의 변화를 가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나타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늘 믿음의 가족을 만드는 그런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는 복된 공채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원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늘 풍성한 그런 사랑을 잘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매 맺는 사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르크 목장 속에서 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분가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혼이 잘 또 변화되고 전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로코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강규수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 마음이 유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든든히 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제자 훈련을 시킬 때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섬김과 헌신을 풍성히 보여주는 그런 가운데 보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배우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목자로 서는 그런 사람이 풍성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보여주는 그런 가운데 보여줄 거리가 많은 그런 가운데 간증이 많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공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